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신앙생활의 꿀팁 84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 오늘 27번째인데 지난 시간에 기도의 완성은 생활이다. 모든 것이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바로 그런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험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좀 이어서 오늘은요, 그렇다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죠? 이제 그런 표징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사실은 몇 가지 이렇게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저는 우리 한국천주교회 역사, 교회사를 보면 초대 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죠. 순교자들이.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얻는 많은 정보나 경험을 별로 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아주 그 어두운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에 그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생과 더불어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역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정말 하느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하느님에 대한 어떤 확고한 어떤 믿음, 신념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났을까?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구나.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었죠. 그분들 안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성령의 체험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과 더불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삶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바꿀 수 없다. 나는 죽어도 괜찮아. 왜? 난 죽어서 하나님한테 가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깊은 어떤 교리도, 지식도, 신학도 별로 없었던, 신학적인 어떤 지식도, 그런 배경도 없었던 분들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이 표징 중에 하나가 아주 굳건한 믿음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러면 과연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의 우리 신자분들에게 그런 순교를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겠느냐, 죽겠느냐, 배교하겠느냐, 배교하면 살려 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음으로 간다고 정말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과연 지금 우리 신자분들 중에 몇 퍼센트가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믿었다 안 믿었다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 그러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성령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지일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끝까지 모든 것을 맡기고 이끌려가는 굳센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표징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봉헌된 삶을 산다는 거죠. 왜냐고요?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의탁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께 의탁하고 이끌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그분께 맡겼다는 거, 봉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이끌리고 살아가니까 그 삶이 어때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그죠?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두거나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쏟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의를 먼저 실천하고자 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힘을 쏟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가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이렇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뭐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뭐 잘 산다고 해서 이렇게 가고 하는데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이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바보 같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가르겠다.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 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정말 가치 있고 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들은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쫓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고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그 성령께서 이끌어주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삶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살아갑니다.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용기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실천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실천적인 삶.
그냥 생각만으로 그치는 거, 이론으로, 공부가 아니니까, 공부로, 이론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뭘 실천하고 살아가죠?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적인 그 삶을 살아간다는 그 말 안에는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실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보다는 뭐가 빨라? 미움이 빨라. 그죠? 이해보다는 오해가 빠르고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고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게, 용기. 여러분, 아무나 사랑 실천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랑을 실천하고 살려면요,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시죠? 아휴, 그냥 미운데, 정말 싫은데 사랑해야 돼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또 그거 앞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더 어렵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용서하고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면요, 이건 정말로 용기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그리고 그 성령께 의탁하고 이끌려가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할까 말까, 이랬다 저랬다가 그냥 생각만으로 이러고 저러고 아니에요. 과감하게 예 할 건 예 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겁니다. 용기가 있기 때문에. 용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갈대와 같잖아요. 그죠? 인간은, 우리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왔다 갔다 흔들리고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이랬다가 저랬다. 성령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요, 토질관이에요. 끝까지 그분의 뜻대로 가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만이 가는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죠, 절대로.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드러나는 표징들이 뭘까?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공공의 은총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은총의 선물들, 요즘엔 우리 성경에서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페소서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오로의 삶 안에서, 사도 바오로의 사도행전이나 사도들의 삶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성령의 은총, 은사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봅니다.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당연히 성령의 이런 은총의 선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느님이 당신의 도구로, 아니, 당신의 백성으로 뽑았어. 또 더더군다나 그 뽑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당신을 위해서 뭔가 봉헌하고 당신을 위한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하는 도구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전쟁터에 나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당신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은총의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 에페소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지혜,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그들에게 병 고치는 죄를 사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마귀를 쫓는 능력을 주셨듯이 제자들을 파견했으니까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에게 그런 병 고치는 능력도 마귀를 쫓는 능력도 하여간 여러 가지 특히나 이제 21세기에는 사회가 좀 더 복잡하고 또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분야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은총의 선물들을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은총의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능력을 드러나게 해주신다. 그거를 사람들이 보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분이구나.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있죠. 많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정말 그분들 안에 있는가? 정말 저분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아닌가 우리가 볼 수 있죠. 말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인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들 안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표징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한번 기도하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